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오늘도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주님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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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니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정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그 은혜가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정말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저 천국길로 인도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음성들, 또 주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시고 홍해 바다를 메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애굽의 최고의 수령들을 돌처럼 새처럼 깊은 바닷속에 잠기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과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사 승리의 노래를 하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물이 없어 원망했고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기억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불만과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이 나를 원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경배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한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한 것처럼 그 심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로 하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두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예. 우리 명절 중인데도, 연휴 중인데도 또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기뻐합니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장으로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 상 룻기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기를 낳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임신치 못한 분들이만 또 한나처럼 기도하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저와 여러분의 수요일마다 이렇게 쭉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 가운데 영롱하게 딱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맺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2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의 이름을 뜻을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구한다,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그 원래 원문으로 하면은 꼭 그런 뜻은 아닌데 발음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성경에서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사람에게 구하면은요 그 사람의 종이 되고요, 우상에게 구하면은 우상의 종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명예를 구하면은 명예의 그냥 종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재물을 구하면 재물의 종이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이 사사시대, 지금 이 사무엘이 태어난 때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상황은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왕이 없으므로 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는 여러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고 뭐 소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악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나쁩니까? 소신이 분명하면 좋고 소신대로 살아라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사사시대 때, 영적 암흑시대가 왜 암흑시대였느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신대로 전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시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요 어렵지 않게 우리가 딱 그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는 이유가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하고 너무 자꾸 다르니까 이게 자꾸 어려워지거든요. 그죠? 소신대로 살아야 되는데 소신대로 사는 걸 악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때 그런 그 암흑 시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이 사무엘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을 했는가 하는 게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엘가나가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같은 날은 연필 갖고 이렇게 좀 그리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치고요. 이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닐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이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역대기 상 있지 않습니까? 역대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죠. 역대상 6장입니다. 6장에 보면은요, 이 엘가나가 레위 지파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엘가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거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에 살았지만은 이제 레위 지파로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서도 사사기 보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당 이렇게 4개씩 해서 48개 성읍 가운데로 레위인들은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엘가나는 이 에브라임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서 그곳에서 사는 레위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가 합니다. 그래서요,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족보를 쫙 이렇게 쭉 이렇게 읊는 것은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엘가나가 그 이스라엘 족속들 민족들 중에서는, 백성들 중에서는 아주 좋은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2절에 이제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어요. 또 제사장이 2 아내를 거느린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지요. 사사시대 때 여러분 그 16장 17장에 보면은 그 미가에 온 그 레위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8장부터 나옵니까? 17장 18장 나오면은 왜 첩이 도망가고 첩을 이렇게 찾으러 가고, 그리고 데리고 오다가 첩이 죽었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여부서 성입니까? 그 성에서 이제 아내가 죽으니까 그 첩을 12토막을 내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죠? 예. 그래 이제 그 시대입니다. 이제 그 시대니까 이제 이 엘가나도 이제 아내가 둘 있었는데 이런 성적인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 집에 보니까 첫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지를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2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에게 2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3절, 이 사람이, 이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거기에 그 당시에는 이제 성막이 이렇게 그 성소가 있었던 것이죠. 성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로에, 이때는 여러분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곳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 때는 아직 다윗이 왕도 되기 전이니까 성전이 없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어요. 그래 이때에 이 성막은, 이제 회막은 그 모세가 만드는 성막이 되겠죠, 그죠? 그 성막은 실로에 세워놓고, 그렇게 실로에 이제 대제사장이 있고 이랬습니다. 이 실로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사사기 18장에도 나와요. 실로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이 다한 지파는 뭡니까? 다한 지파는 그 미가 집에서 제사장을 강탈해서, 그리고 우상 신상도 다 강탈을 해서 저 위쪽에 라이스라고 하는 그 위쪽에 가서 그 라이스에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자기가 분배받은 그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냥 그 차지하지를 못하고, 그 주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너무 세서 철병거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저 라이스에 가서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라이스에다가 자기 이제 그런 그 미가 집에서 강탈해 온 신상도 세우고, 그곳에서 진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로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좀 북쪽에 있습니다. 북서쪽.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해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도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이 실로 이쪽 동요. 어쨌든 이 실로에 이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봐보십시오. 3절에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에 그 대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그 실로에서 이렇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또 매일 또 상분제도 드리고, 그렇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대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보시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엘가나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대로요,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만은, 여러분 들은 말씀이죠. 이제 좀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전부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목제물은, 화목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이랑 이렇게 해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혹은 친족들이 이웃과 함께 이렇게 그 잔치 하듯이 이렇게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제사 안에도요. 그리고 이런 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 이제 분깃을 브닛나는 가족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들들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나눠주면은 이제 한나는 조금 더 이제 갑절로 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서로 봐보십시오.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5절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일단 태를 막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매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가진 수를 다 써봤지 않겠습니까? 아기를 가지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어지는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고엘 제도 혹은 또 이런 이 계대 결혼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말씀 룻게 하면서 계대 결혼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형수가 시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 그게 그냥 이제 절대적인 그런 어떤
이제 그 아내의 이제 역할처럼 이제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번인날을 들여서 이제 또 후손을 낳았으니까 뭐 괜찮잖아요. 괜찮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번인나가 한나를,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번인나는 아주 나쁜 여자고 한나는 좋은 여자로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서로 투기, 한나도 투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적수인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래서 7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제 그같이 이렇게 다 잘 해주는데도 번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아이 못 낳는 것도 쓰러 죽겠는데 둘째가 이제 둘째 아내가 이제 아기 낳았다고 이제 자기를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죠? 그래서 막 너무도 막 이제 그 마음이 뭐라고, 제가 이 여자가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시기심, 질투심, 투기가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저 여자가 지금 아이 낳았다고 말이지, 뭐 저도 아이를 주세요. 그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다. 아니 그러니까 주실 것 같으면은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참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참 뭐가 결핍되고 모자라고 내 어떤 육신의 소원이 육신의 어떤 이런 바라는 게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서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아니라고 우리가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읽으면서도 그 아말렉 전투가 이 출애굽기에서 영적인 전투는 다 내 이 육신의 소욕과의 전투라고, 그죠? 그 말씀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전투는요, 사실은 내 욕심과의 싸움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육신과의 전쟁이라는 말은요, 우리 육신은 내 육신의 소원만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어떤 이런 남다른 어떤 이런 탁월함,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큰 성과를 내고 열매를 이렇게 이제 맺은 것을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죠? 이런 우리의 그 육신적인 소욕, 이 소욕과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인나는 가졌다고 아기를 낳았다고 본처를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한나는 또 자신의 결핍 때문에, 그죠? 자신의 그 아이를 낳지 어떤 이런 결핍에 맺혀서 투기하는 여인이고, 그죠? 그러면 이게 둘 다 이게 지금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육신과의 육체의 정욕, 탐심과의 지금 싸움이지요. 그 싸움에 다 이제 그러니까 한나도 이제 그런 일반적인 여인이죠. 그죠? 어찌 보면 번인나도 일반적인 여인인 것 같고요. 그냥 룻게 하면서도 상식적인 사람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또 별반 다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좋고 소위 말해서 일이 잘 형통하고 잘 되면은 참 얼굴도 밝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도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근데 뭐가 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바로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힘들고요. 그리고 뭔가 좀 잘 되는 사람 있으면은 힘들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도 힘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냥 예수 믿는다 이런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 활동이나 어떤 루틴 뭡니까 늘 해야 되는 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잘 믿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신앙에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한나는 자신의 그 결핍 때문에, 이 번인나 때문에 그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격분당하고, 그죠?
그럼 울고 먹지도 않고 막 울고 먹지도 너무 하고 나니까 뭐 음식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이 한나의 태를 닫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태를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못 낳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냥 일반적인 여인이다, 한나가 무슨 특별히 믿음이 좋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처럼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나도 그런 상황이에요. 버닌나도 그런 상황이에요. 엘가나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엘가나도 제사장 가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시대가 사사 시대가 왕이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암흑 시대였어요. 왕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결핍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8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하는데 뭐 아이 없다고 그렇게 울고 먹지도 않고 그러냐? 이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이제 어느 또 한 해입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엘리는 여호와의 전이 실로에 있었죠.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10절, 이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그 나실인 말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완전히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기도를 하는데 12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딱 보니까 한 여인이 집에도 안 가고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돌리지 아니하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아마 이렇게 깊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소리도 나지 않고 그냥 입술만 움직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만 막 이러니까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줄 알고, 그죠? 그래서 봐보십시오. 14절 엘리는 그가 13절 그 마지막 부분,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가 이 여인이 말이야 술을 먹고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할 만큼 이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아들 달라고.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평생에 그냥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 아이가 없구나. 아이뿐만 아닙니다. 어떤 소원이 있고 뭔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주시면 바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바치는 게 뭡니까? 사무엘처럼 목사로 되게 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지금 한나는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은요, 아이 낳고 젖대자마자 바로 여러분 성전에 그냥 엘리 제사장 앞에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해주는 것이라고는 때 되면 옷이나 이렇게 맞춰서 갖다 주지 데리고 오거나 이래 안 했어요. 진짜로 바친 거지요. 그죠? 근데 우리는 주시면은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받고 나면은 또
죄송합니다, 땡이죠, 그죠? 그러면서 뭐 아이고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말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이러면서 막 뭐 필요하면은 막 서원기도 합니다.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딱 받으면은 안 합니다, 그죠? 많은 경우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나는 그러면 어떻게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딱 바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버릴 것 같으면은 내가 데리고 키우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뭐 그렇게 굳이 이렇게 데리고 있으려고 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가 결핍하고 모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면 서원, 하나님하고 조건을 걸어서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간단하게 볼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러 올라가서, 그리고 한나가 자꾸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육신의 이런 그 아픔 때문에, 필요 때문에 막 기도를 했습니다. 매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매년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 그 당시 성전, 그 당시 성소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그 당시 성전, 실로에 있는 성전에 쭉 올라가 보니까 그때 성전의 그 형편이 말입니다. 형편이 여러분 그 2장 12절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2절입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2장 12절. 자, 12절 찾으셨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2장 12절 찾으시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에요. 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이해가 오시죠? 그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목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선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제사드리러 온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막 삶으면은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제사장의 그 사환 말입니다, 하인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대나 큰 솥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전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다 가져가고, 이런 망나니들이 있습니까? 그죠? 보십시오. 그리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같이 다 했어요. 15절 보시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이제 제사법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에 이렇게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라. 제사장님께서 삶은 고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서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죠? 이렇게 분배하기도 전에 제사장 것을 이렇게 지금 스테이크 해 먹으려고요. 스테이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도 전에 고기를 미리 종을 보냈어. 그죠? 그래서 16절, 그 사람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제사 좀 드리고 해야지요. 하나님께 제사부터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이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다 세습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 하는데 그냥 밥벌이에요. 그죠? 깡패입니다. 이거 완전히 깡패잖아요. 그죠? 이게 그 당시 성전의 형편이었어요. 그죠? 그 깡패 제사장들의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서 한나가 그 성전의 모습을 계속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제사장 봐보십시오. 22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요, 그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말은 그렇게 고기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뺏어가고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것을 여러분 집에서 그냥 내 욕심대로 내 편리대로만 살고 있으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께 구하니까
여러분 그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구하니까 지금 내 이런 아이 없는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대는 이제 번인날을 통해서 이었고 내 가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이게 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한나의 눈에 그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보인 것이죠. 이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다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도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물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냥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아들, 우리 집에 대를 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성전에, 엘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건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이런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성소에다가, 성전에다가 아들을 그냥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요, 그 내려놓고 그냥 와버려요. 엘리를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데리고 키워야 되겠다, 뭐 또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한 대로.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해서 이 자식을 얻었냐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바치겠습니다. 이 암흑 가운데서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이 이스라엘을 정말 영적 밝은 곳으로 구원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들이다. 그래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대를 막았냐? 인생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은혜라고 우리가 찬송도 하고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그거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또 원망이 나오죠, 그죠? 은혜로 다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겠다 하면 드릴 수도 있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해놓고 하나님이 여기 좀 쓰자, 저기 좀 쓰자, 좀 돕고 저기도 좀 돕고 섬기면서 살아라, 그러면 안 내놓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가지시기 위해서는요, 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 그 쓰임받은 여인들은 거의가 다 불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불임 여인의 주제가 이 성경에는 그 주제가 쫙 흘러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도 불임이었죠. 그죠? 이삭의 부인도 리브가도 불임이었죠. 그 제때 아기는 못 낳았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시고, 그리고 한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현상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성전에서 그래서 엘리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십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엘리가 아니라, 엘리가 키우면 엘리 두 자식도 엉망진창인데 엘리가 뭐 사무엘을 잘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십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딱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그것을 보시면요,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을 낳고 기도하는 것이 2장 1절이거든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기도합니다. 이제 아들 낳고 기도합니다.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내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내 권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래서 내 권세가 아들 하나 놓고 내 권세가 이제 번인나를 이긴다. 보십시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번인나가 원수, 읽어보시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이 한나의 원수는 번인나가 아니에요. 번인나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하나, 사무엘을 낳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바로 1장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번인 나는 말 아들 자녀가 많은데 이제 하나 나놓고 무슨 하나는 주의 구원, 그러면 번인 나는 주의 구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번인 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예요.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한나가 나를 대적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대적자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직 왕도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그죠? 이 지금 한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나는 그저 버린 나는 아들 많은데 내 아들 없어서 막 기도 때를 쓸 때만 하나님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필요하면 기도하라 아니고요.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할 때,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고 이렇게 필요가 있을 때 그저 세상 쫓아서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깊이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 무슨 필요를 그냥 내 능력으로 그냥 재물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인맥 의지하고 그냥 세상에서 다 얻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소원해 있으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기도가 기도가 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정말 내 필요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죠. 그리고 참 뜻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11절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15절부터 보시면 1장 15절입니다. 1장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 아들 하나 없어갖고 번인나한테 당한 것 때문에 이렇게 심정이 통한 것 아닌 것 같지요, 그죠? 내 심정이 어떤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보고 너무도 가슴이 이렇게 아프고 답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 원통함과 격분이 이제 오직 번인나와의 관계로만 우리가 여겨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지금 그 성전의 현실, 제사장들의 현실. 그래서 원통함과 마음이 격분됨이, 그러니까 이런 원통함 격분이 이제 이렇게 상승,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한국말로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 수준이라고 합시다, 그냥, 그죠? 늘 눈앞에 보이는 내 어떤 그 필요 때문에만 없으면 억울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눈이 크게 열린 거죠. 이제 원통하고 격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그 대적자들로, 또 신실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우리의 이런 육신의 소욕들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욕을 먹고 또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이런 데 대한 원통함, 격분으로 이제 이렇게 그 의로운 분노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어려운 분노,
주님도 의로운 분노가 있었는데 나도 막 우리도 승질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의로운 분노, 이런 주님의 의로운 원통함과 격분함까지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성숙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호와께 구해야만 여호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여호와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듣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구나, 구원하시는구나, 이 백성을 구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구나 믿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는데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그 사무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나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환난들, 그런 것을 시험으로 이런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닥치거든요. 모질하고 뭐 이렇게 세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모질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께 구할 때다. 하나님이 나를 또 뭘 보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까지 다 포함하는 걸 늘 하나님께 구할 때는 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영광 가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불러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무엘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풍족할 때에 또 형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드리게 하시고, 부족하고 또 결핍이 있을 때에 그때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실 줄 믿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하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알아듣 나의 영혼 주님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